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 한 2년 좀 넘었어요. 제가 그 취임식을 3월 달에 했을걸요, 그쵸? 3월 달에 했으니까 이제 딱 취임식한 지 2년 됐겠네요. 짧지는 않은 기간이었죠. 짧지는 않은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제가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 그 중에 이제 인상 깊었던 그런 활동들이 하나 있는데 예배에 관한 건 아니고요. 보물찾기. 야외에 나가서 했던 보물찾기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뭐 다른 것들은 뭐 그냥 뭐 이렇게 없다가 보물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쫙 튀어나가갖고 다들 이거 막 잡고 막 뛰어다니고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오셔갖고 목사님 왜 이렇게 쉬운데 숨겨갖고 다 가져가게 만들어내고 그런 분이 여기 계세요. 제가 그 기억이 이렇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물을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보물처럼 여기시면 좋을 텐데 제가 이렇게 보물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것은 생각보다 보물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어요. 돌멩이 2개예요. 그냥 평범한 돌멩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 이렇게 발에 차이는 돌과 다르지 않은데,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돌을 이렇게 자르면 그 안에 이제 크리스탈, 이제 수정이 있는 돌들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되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 애들이 돌을 그냥 집 안까지 갖고 들어서 이렇게 쌓아놨는데 안타깝게도 자르는 기회가 없어요. 오픈할 수가 없어요. So many rocks my kids collected, thinking that's a jar, that there's like this crystal inside. But the problem is we have no cutter. They can cut off the stone. We have pile of stones inside the room or house, unfortunately. 보물인데 이렇게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사진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돌의 겉모습에만 집중을 한다면 이거 보물이 아니에요. 저희들과 상관없는 그냥 하나의 돌덩이일 텐데 그 돌의 가능성, 그 안에 들어있는 크리스탈에 집중한다면 보물이 우리의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사실 주님의 은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서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마치 보물과도 같은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멀게는 뭐 가까이가 될 수 있죠. 당장이 될 수 있겠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은혜를 주시고, 가까이는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것, 살 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 같은 주님의 은혜가 겉에서 볼 때 우리와 상관이 없는 돌멩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당장 당면한 문제가 웬만한 은혜가 아니면 안 될 일들이 앞에 탁 놓여 있을 때 아니 이런 것들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이렇게 멀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 이거 되겠어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때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뭐 1, 2년도 안 됐는데 뭐 들어본 지 뭐 한두 번도 안 됐는데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내 죄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 따위로 살고 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멀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읽은 여인도 비슷한 상황에 봉착을 했습니다. 여인에게 필요한 은혜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왜 그랬냐면 이 여인이 지금 당장 필요했던 게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되게 극적인 것이었어요. 보면 22절이죠. 여기 우리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난한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여러분 귀신 들린 거 쫓아내 준다는 사람 요새 들어봤어요? 못 봤죠? 있어요. 종종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뭐 그런 경우가 영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 해결할 수 있는 거 흔치 않잖아요. 옛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는 의료 행위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고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였어요.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도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힘들어갖고 예수님한테 와서 도와주세요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 그러는데 이거 너무나도 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여인이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출신 성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우리 읽은 22절은 이 여자가 가나안 땅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구약에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나안 하면 모세가 그렇죠. 뭐라 그랬죠? 가나안 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흐르게 따지고 모세가 이렇게 뭐라 그러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 다 몰아내고 거기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원래대로라면 유대인들의 생각대로라면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이 땅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팔레스틴 그쪽 지역 가면 이스라엘 이 땅은 우리 땅이야. 여기에 누구도 살 수 없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왜냐면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잖아요. 절대 엮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가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 우리처럼 이렇게 아시안 그러니까 한국 사람 아니었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들 싫어하는 가나안 그 땅에 대한 그 생각이 이 머리에 이렇게 꽉 박혀 있는 그런 문화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뭐 진짜 마음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도 있으니까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여인하고 엮이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 싫어하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한테 이 여자가 찾아왔을 때 간절하게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매몰차게 3차례나 거절을 합니다. 23절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얘기하면서 무시해버려요.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막았는데 이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대답이 24절이었어요. 24절에서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너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유대인 아니잖아. 나 너 못 도와줘. 이렇게 딱 자르는 거예요. 26절에서는 참 저도 이 말씀 보면 참 마음이 아프긴 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됐을까 싶은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참 아픈 마음 아픈 얘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탁 거절해서 개하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여기까지를 보면 이 여인에게 필요한 은혜가 자신하고 너무 멀리 정말 너무 동떨어져. 심지어 예수님까지 나를 봐주시지 않나. 이 은혜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은혜가 이 여인에게 돌아와요. 예수님이 결국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요. 예수님이 결국 이 딸을 낳게 해주셨는데 이 어떻게 보면 해결을 방안을 찾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예수님은 2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줄친 데만 읽을까요? 언더라인한 데만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예수님이 이제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줬어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 여인의 대화를 좀 잘 살펴보면 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여인을 고쳐주긴 했지만 사실 그 가정 가운데서 되게 심한 말들을 이렇게 던졌죠. 조금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심한 말 던진 게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한 거예요. 지금은 뭐 개라고 하면 pet.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쁘고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이렇게 펫으로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얼마나 나이스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좋은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 동물, 뭐 개 이런 거에 사람을 비유한다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을 낮게 본다는 얘기예요. 완전 비하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하고 나 사이에는 동물하고 나 사이 정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못 도와줘. 차라리 나와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인과의 간격을 표현한 말이 요 말씀입니다. 내가 개들에게 이것을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에 여인은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우리 처음에 보면 이 여인이 올소이다 얘기하면서 맞아요. 저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메꿀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여인이 집중한 것은 이 본질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를지는 몰라도 동물을 이 개를 소유한 주인과는 아무리 작아도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내가 예수님과의 어떤 일말의 끈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상 주인에게서부터 받을 만한 그런 작은 끈 하나는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스러기를 저한테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연결고리, 작을지 모르지만 이 연결고리에 집중했을 때 본문의 여인은 자신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던 예수님의 은혜에 도달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치 보물과 같은 은혜가 실제로 우리 삶에 주어질 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은혜가 아무리 멀게 느껴질지라도 여인처럼 예수님과의 연결고리에 집중할 때예요. 때로는 우리를 둘러싸는 상황 때문에, 때로는 내 내면의 상태 때문에 예수님의 멀게 느껴지고 멀어져가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계속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끈다라고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그 연결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의 끈을 붙들고 있을 때 아무리 거리가 멀지라도 예수님은 그 간격을 뚫고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오늘 본문을 그러셨잖아요. 정말 널리 떨어져 있는 간격을 얘기를 했지만 여인이 그 끈을 갖고 있었을 때 그거 다 헤쳐버리고 와서 여의 손을 잡아줬던 것처럼 가늘지 몰라, 정말 가늘지 몰라 내가 예수님을 그래도 믿고 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상 어느 순간 예수님은 그 간격을 뚫고 오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믿음이란 뭐 단순히 예수님 나 믿습니다 이런 것도 믿음이겠지만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은 참 하나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관계, 사람과 인간관계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생기는 일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거리감이 들 만한 그런 행동을 했어요. 상처를 주는 말이라든지 어떤 나쁜 그런 일이라든지 상식을 넘어간 일들을 했을 때 우리는 그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요? 이렇게 선을 긋지 않아요? 이렇게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셨는데 저만 그래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을 긋지는 않더라도 꺼려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조금 피해 입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바운더리를 두는 게 우리가 하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뭐 이렇게 신실합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한테 볼 때 실망시킬 만한 일들 참 많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생각할 때 거리감이 느껴질 만한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붙잡고 있는 이상 아무리 우리가 간격이 많이 생기는 일을 해도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하시는 것이요. 마치 오히려 그 순간을 기다려 주시고 그 벌어졌던 거리를 마다하고 달려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신 여러분은 돌아온 탕자 얘기 알죠? 돌아오는 탕자. 그 아들이 작은 아들이 다 쓰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냥 갱판 부리고 그러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이렇게 안아줬던 그 아들 그 아버지처럼 이 하나님도 우리가 연결을 잡고 있기만 하면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은혜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이상 우리 앞에는 은혜라는 정말 큰 보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보물을 획득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연결의 끈을 놓지 않으며 이 끈을 통해 우리 손을 잡아주실 예수님이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